네, 금일은요, 명맥을 이어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가 종속되었죠. 바벨론으로부터 1차 포로 귀환한 자들 중에 제사장 가문의 명단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들이 포로기에 접어들었던 순간은 어떠한 순간들이었습니까? 네, 인간의 욕심과 탐욕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어받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러한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도, 그리고 오늘날 돌아온 시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의 명단들, 그 명맥을 이어온 그러한 명단이 공개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은 이러한 명맥에 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늘 암묵적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바로 여호수아죠. 그러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군가요? 그 명맥을 이은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한 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존재들일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포로기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돌아온 존재들은요, 이름도 낯설고 성경의 기록에도 희미한 존재들입니다. 네, 그 중에서 1절에 나온 스룹바벨과 에스아를 제외하고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 이 이름들이 무명한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그 무명한 이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스라야와에서부터 여다, 야니, 끝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 동명이인 이름도 있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제사장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거주했던 존재들은 이 이름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제사장 가문인지 알겠죠. 하지만 그 당시의 자료가 부족한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우리들은 그들의 업적, 공로 모르는 세대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무명한 이들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제사장 직분의 명단에 기록되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명맥을 이어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혹시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요, 교회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 기타 등등 어려움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마귀가 틈타 마치 우리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교회를 풍지박살냄과 동시에 나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탐하고요,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친 적 성도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인생의 그 모든 인간들의 모습은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의 기업과 가정 그리고 교회 생활의 좌절의 연속이었던 삶 또한 분명히 동일하게 오늘 나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있을 겁니다. 이는 마치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여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존재는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명맥을 이어가는 크리스찬들 나 말고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타 종교만 흥황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이어나갈 무명의 제사장들, 무명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무명한 제사장들이요,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에 계속 느끼면서 살고 이 명맥을 우리가 또한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절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쓰러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한 그때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무명한 존재들인 제사장들처럼, 즉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다 아시지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이야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아시나요? 엘리야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22절인데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전투에서 엘리야는요 자신만 홀로 남아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행한, 하나님 덕분에 행한 이 엘리야가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큰 일을 행한 것은 보이지 않고 겁을 먹게 되고, 그리고 또한 도망갑니다. 살고 싶어서.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았죠. 죽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그리고 일으켜요. 그리고 엘리야의 머리맡에 준비된 먹을 것 있죠. 그 먹을 것을 주고 또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 가라고 해요. 엘리야가요 그 길 안 가요. 그 길 가지 않고 호렙산 어느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명 소명의 길 걸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느냐 묻죠. 엘리야가 대답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 남았대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0절하고 14절 볼게요. 똑같아요. 노란 글씨만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두 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엘리야가 고백해요. 엘리야는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동일한 말을 하므로 정말로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남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맥을 이을 선지자가 자기 자신 한 명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있다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7,000명이라는 무명의 사람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모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명맥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무명한 이 제사장들의 명단처럼, 혹은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고 준비된 무명의 7,000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명맥을 이어받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맥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사장들은요 1차 포로 귀환 자들입니다. 황폐하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식이 들렸죠. 그때 가장 선봉에 서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치만 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것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들로서 그 명맥을 이어가는 존재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 역할, 중보 역할을 했었던 그때의 존재들입니다. 오늘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겠지만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존재였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구약 시대에
자신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까요? 그만큼 이 직분 중요한 자리였고 중요한 직분이며 거룩한 직분이며 누군가는 필히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하고 그의 명맥을 이어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러한 명맥을 이어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예시로 드렸던 엘리야 기억하시죠? 그 엘리야를 통하여 그 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이르기를 너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엘리야의 사명이 엘리야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고 합니다. 원래 가야 하는 사명의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지 말고 이제 돌이켜라. 사명이 끝나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야 하는 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그 사명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대신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세 명의 사람들을 알려주죠. 그 사람은 아람 왕이 될 하사엘,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될 에후, 그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알려주고 엘리야를 대신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명맥 이어받기 싫으신 분들 여기 있으십니까? 갑자기 십자가 짊어지기 싫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명맥은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소명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촛대를 그 사람에게서 옮겨 다른 이에게 두는 것처럼 오늘 이 명맥 잊기 싫다라고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서 돌이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는 그 명맥을 유지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에, 사명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무명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에 응답하였고 돌이켰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봅니다. 그리고 이때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갈밭과 돌밭을 옥토밭으로 가꾸어 가야 하는 이 고통이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맥을 이어받아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오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경책에 기록하였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무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유명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중요하다고 외치는 자들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 그리고 선조들의 직분인 제사장들의 명맥을 이어간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거기에 기뻐할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더 나아가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은혜가 넘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거나 십자가가 힘들다고 떼를 쓰다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소명,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그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원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꼭 사람을 통해 이루시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주님의 명맥을 이어받아 제1차 포로 귀환할 때에 돌아와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들의 명단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요 영원토록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맥을 이어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